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로고 신학원 첫 우리 학기 마지막 종강을 맞이해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또 질문하고 토론할 게 있으면 토론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성경 전체 개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전체 강의 정리 시간으로 평소에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정리 강론의 그 주제를 성경 전체의 대하 드라마를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에 태어나겠다고 작정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살아가는 장소, 지역, 또 어느 교회 이거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따라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언제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거룩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 불러가셔서 우리의 삶의 그 종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긴 삶의 여정을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나라인 교회로 우리가 인도되었고 언제 부름을 받은 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좀 어릴 때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이래 청년 때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 생활할 수 있지만 크게 본다면 우리는 평생 정말 진리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평생 긴 여정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성경의 책을 주셔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 사실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 요즘 우리 종이가 아주 좋은 종이 질이 나와서 이게 얇은 좋은 종이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렇지 굉장히 성경이라는 게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 장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역사서라는 장르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이제 선지서가 있고 이렇게 그 문학적으로 본다면은 그 장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그 방대하고 심오한 그 계시의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평생 걸쳐서 이렇게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평생 두고두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성취하러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나 이렇게 연속적 드라마가 펼쳐져 가듯이 그런 말씀을 늘 이렇게 옆에 두고 주일날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오늘 같은 로고스 신학원이든지 이렇게 늘 이렇게 우리 좋은 사람하고 늘 이렇게 같이 산다는 건 너무도 그 행복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분에 대한 소개, 그분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늘 이렇게 상고하고 산다는 건 이건 자다가도 깜짝 놀랄 그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 좀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 전체 개관을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고 정말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로마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 지금 성경 로마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우연히 2000년 전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은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모세도 선지자고 뭐 이사야도 선지자고 구약에 다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당장 이렇게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다 예수님 이런 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는 왕 같은 존재자이고 우리 참 선지자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진짜 영원한 제물로 나타나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고하고 우리 영화 가면 그 예고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좋은 영화가 등장한다는 것을 그 예고해 주듯이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하셔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자, 그런 그 긴 구약의 역사의 그 역사서라는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고 또 시가서가 있고 시가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막 찬양하고 탄성을 부르고 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선지서가 등장하고 이런 이제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거룩한 계시의 말씀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곁에 두고 뭐 어떨 때는 창세기를 공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시편을 공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복음서를 공부할 때도 있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그 러브레터가 되는 이런 말씀을 곁에 두고 또 그걸 전체적 흐름을 가지고 계시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평생이 영혼에 비하면 찰나요 경점이라 그래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겪을 걸 많이 겪고 이렇게 가면서 그런 이제 성경 전체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단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특별히 이번 학기는 전체적인 그 스토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 안에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 아주 통일성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사건이 등장한 것 같지만 통일성 있는 그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에 비추어 우리 인생을 정리하면은 우리 교회 삶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의미 있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한 학기 우리가 살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복음 이해에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이렇게 파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게 이제 전체인데 성경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의 드라마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주를 종결지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대하 드라마 같은 이런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늘 상고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성도들 간에 나누고 또 그게 비추어서 우리 교회 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찾고 이런 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게 우리 한 학기 그 핵심이었고 그게 우리 평생의 우리의 삶의 자산이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정리 강의여서 그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좀 빨리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 제가 가끔 이렇게 쓰는 대하 드라마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대하 드라마가 1편부터 제가 허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꼭 보십시오. 난 허준 드라마 보고 정말 여러 울었습니다. 그 허준이 그렇게 그 병자들을 사랑하고 그 허준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하니까 정말 그 귀한 의사더라고요. 그 일반 계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병자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참 그 의사 아닙니까?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우리를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분으로 이제 오신 건데 그 허준 드라마가 100몇 편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의 한 토막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죠. 허준은 그 처음에 엄청 그 서자로 태어나서 고통을 많이 치르고 힘든 과정을 많이 거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 드라마의 그런 내용만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이 드라마가 전개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드라마 전체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서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 많이 고통을 받고 천대를 당하고 또 공부를 이 사람이 잘했는데도 과거 시험도 못 보고 그렇게 해서 또 그래서 청년 때는 망나니가 돼가지고 이제 형편없이 살다가 쫓겨나서 먼 타향살이를 하고 이렇게 뭐 그 기가 막힌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유이태 문화에 들어가서 제가 드라마를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이태 스승을 만나가고 그 의술을 배워보려고 그 고생을 하고 그 박대를 하고 그 아들이 말이죠. 유이태 아들이 그런데도 그 드디어 정말 의술을 터득하기 시작하고 이제 병자를 사랑하는 그 정말 좋은 심성을 유이태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네가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난 그 성경 읽는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진짜 의사가 아니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스토리가 그러니까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그 흐름이 있고 이 드라마는 정말 병자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그 의사의 일대기를 뭐 이렇게 그린 그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허준이 얼마나 어릴 때 천대도 당하고 의술을 배우면서 고통도 치르고 그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드라마를 세상에 뭐 30편을 본다든가 100편이 있다 치면은 뭐 50편을 이렇게 따로 본다든가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는 1편부터 100편까지 있다면은 그 대하 드라마 같은 흐름 전체의 그 우여곡절과 그 파란만장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겪었던 시련들과 그 모든 것들이 그 합력이 되고 또 합력이 되어서 마침내 수많은 민중들의 고통을 정말 치유해주고 정말 나중에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그런 멋들어진 그 작품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더 보면서 성경이야말로 그건 뭐 한 인생에 그냥 정말 파란 곡절이 있었던 그 좋은 의미에서 뭐 드라마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위대한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당신이 그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그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정말 거대한 그래서 제가 이걸 계시 드라마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냥 드라마가 아닌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정말 성경 전체가 드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떤 부분을 이렇게 물론 뭐 부분을 봐서도 뭐 어떤 진리의 어떤 일부분을 우리가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베푸시고 근데 아담이 타락을 또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부터 곡절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고통과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가죽옷을 씌워주고 부끄러움을 다 덧입혀 주시고 그 아담을 새롭게 회복해 나가시는 그 약속을 해 주시고 이런 그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그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진짜 역사의 주인공 중에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 구약의 그 긴 그 파노라마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나는 한번 약속하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내가 너희들의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야 구원자야 예수님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 사랑하는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언약 백성들을 붙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렇게 공부하신 것을
드라마 방식으로 이렇게 늘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걸 묵상을 하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긴 역사에 아담에게 한 번 역사 약속하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셨고, 노아 시대 그 이후에 또 바벨탑 쌓고 인류가 범죄했지만은 거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또 하나님이 선택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낳게 하시고, 또 이삭 이후에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이 사기꾼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셔서 12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점점 역사가 이제 펼쳐져 가는 거죠. 이 드라마가 계속 연속 드라마가 진행되듯이. 그래서 드라마는 전체의 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창세기부터 계절에 전체적인 틀이 있고, 그 사건 전개의 그 플롯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사건이 연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까? 구약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 다음에 계속 전개돼가는 그 60만 대군이 애굽에서 나오고 말이죠. 엄청난 그 인구가 번창을 해가면서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또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60만 대군에서 옛사람을 다 없애고 다시 새 사람으로 60만 대군 또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뭐 드라마가 계속 전개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 모든 전개 속에 하나님이 드라마 작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창세 전에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드라마 작가신 거죠. 드라마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1편부터 100편까지 쫙 그 수많은 사건들을 머리에 완전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드라마 작가일 뿐 아니라 제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창조해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무대를 하나님 만드시고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이 위대한 정말 거대한 계시 드라마가 이 우주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렇게 전개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위대한 드라마 작가일 뿐 아니라 그 드라마 전체를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제작자처럼, 하나님 우리 창조주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자기가 딱 디자인해 놓은 대로 생각해 놓은 대로, 그걸 구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막이라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주하심,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을 모형적으로 구약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식양과 그 모양이 하나님이 딱 이렇게 디자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장은 몇 규빗, 뭐 어떻게 폭은 몇 규빗, 그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공부한 거죠. 네. 오늘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의 규빗과 그 크기가 하나님이 하늘의 그 모형을 따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모세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설계도를 그대로 받아와서 하나님이 드라마 작가의 설계도를 딱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그대로 모세가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이즈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성막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드라마 작가 및 제작자라, 성부 하나님이 틀림없죠. 네. 그래서 그것도 창세 전에 말이죠. 딱 그렇게 계획을 해놔도. 두 번째, 대본으로서의 성경이에요. 그 드라마 연극을 할 때 그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마음대로 말하면 그 감독이 뭐라 그럽니까? 예? 나 그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뭐 스톱이라 하든지 뭐 하겠지. NG라, 컷, 뭐 스톱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대본에 쓴 그 대본대로 그 배우가 그 이야기, 그 말도 하고 뭐 연기를 해야 되지. 자기 감정과 기분 따라서 연기하면 그 뭐 당장 감독이 탁 그 컷도 시키고 다시 NG 뭐
뭐 애드립인지 뭐 하여튼 뭐 그래 다시 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본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계시하는 대본과 같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내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것은 성경의 대본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나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 인생을 보낸 것은 이런 걸 배우고 오라고 하나님이 그 대본에다 딱 해놨습니다. 성경에다.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창조한 이유는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게 이사야의 딱 그 인생을 이 땅에 창조한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이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대본에다가. 이게 이 대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에 주연급 배우로 우리가 등장을 한 거니까 말이죠. 그 대본을 모르면은 배우가 헛짓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대본에 그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과 그 역할과 의미와 이게 다 우리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뭐 여기 조금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 드라마 그 맛을 모르니까 전체부터 쭉 이렇게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대본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전체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대하 드라마의 통일성 있는 내용이 성경에 쫙 정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욥기부터 아가서, 시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이게 전부 우리의 진짜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너무도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신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 수많은 서신서들, 계시록 이렇게 해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성취로 이렇게 보여주므로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내가 너희 인생을 이 땅에 보내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극진하게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줬는지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이 삼아줬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가고 있는지 이런 그 기가 막힌 그 스토리가 성경 안에 너무도 그 대본으로서 잘 짜여진 대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통이 왔습니다. 500년 전통 우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언약의 관점에 의해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에 대한 자기 속에서 같은 이 대본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쫙 흐름을 통일성 있게 읽을 수 있다는 건 뭐 이건 자다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날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있다. 우리가 이제 로고시라고해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고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성경을 볼 때마다. 자, 세 번째. 이 드라마에는 진짜 주인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허준 드라마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더만은요. 네. 허준 드라마 좀 꼭 보십시오. 네. 그 뭐 허준이 이제 뭐 드라마의 주인공이겠죠. 그 스승인 뭐 유희태가 있고 또 조영급 뭐 아들이 있고 아주 고약한 그 허준을 괴롭히는 그 뭐 이런 인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성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드라마에 십자가로 서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정말 정점에 주인공으로 딱 등장을 하십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인공은 너무도 드라마틱하게도 말구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그가 창조주와 같은 반열이지만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악의 짐을 지고 저주받아 죽으시고 이런 세상에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고난받고 우리 드라마라는 거는 이게 반전이 되니까 드라마가 재밌는 거 아니까 주인공이 뭐 다 죽어버렸는데 살아났다 뭐 이런 게 일종의 드라마틱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한 몸에 걸머쥐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복음서에 나타난 고난, 인간들 앞에서 법정 재판을 받으심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당신이 심판자로서 이 인류를 다 심판하고 남을 만한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막 질시하고 조롱하고 말이죠. 그렇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 왕이다 말이죠. 그런데도 그 만백성들은 다 예수를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라 하는 이런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묵묵하게 고난을 짐을 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마침내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죽음을 치르는 희생,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 만천하에 입증을 하시고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영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복음서가 생생한 정말 살아있는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런 위대한 드라마는 없는 겁니다. 지상 최대의 드라마가 사실은 2000년 전에 펼쳐지고 구약에도 계속 펼쳐져 왔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절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남은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우리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네 번째 드라마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구약에도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한 게 뭡니까 이게? 3대 언약이라는 게 자손, 땅, 통치라는 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그게 나라 아닙니까? 나라. 자손, 땅, 통치가 국민, 국토, 국권 이게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겠다. 이게 아담에게 준 약속이고 아담이 타락했어도 노아한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 구약에서 다윗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지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딱 왕으로 등극하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방 모든 대적들을 복속을 시키고 그 나라가 강건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까지 지어버리니까 최고의 나라가 구약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뭡니까 그게? 그림자, 모형. 우리가 그거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 드라마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센터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거니까 그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센터가 되는 곳이니까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성전은 언제나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게 예수 한 분에서 이루어진 거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그러고 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날 성전이 되신 거니까. 그래서 이 계시 드라마는 3대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 즉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심의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브라함, 모세 혹은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오셨고, 이제 진짜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러 오신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게 골로새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 다가 그런 거지만은,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펼쳐져 가는 겁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진 구약적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 성취자로 오셔갖고 이 땅에 복음서에서 보여주시고, 이제 그걸 이어받는, 바통을 이어받는 분이 누구냐 말이죠.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 베드로가 변하고 바울이 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는, 신약적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예루살렘과, 자 같이 하십시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이 계시 드라마를 지금 계속 펼쳐나간 중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보통 이게 놀라운 사건이냐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 이 연극 대본, 드라마 대본을 모르면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 드라마 속에 우리를 사용도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도 하시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배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런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그걸 모르고 살 거 아니냐 말이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지금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왜 사니? 이러면 몰라. 잘 먹고 잘 살려고 모든 현대인들이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로고스인 그 뜻이 펼쳐져 가는, 성령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대로 이어지면서 지금 우리 한국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인도와 등등등등 계속 펼쳐나가겠죠. 그런 그 하나님의 인도되는 그 드라마 속에 총감독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해가는 총감독이 누구냐고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이제 이 땅 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펼쳐가겠다. 꼭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구약에도 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서 그 성막을 지을 때 정교하게 다 만드는 기회를 줘서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리압과 다 정교한 지혜를 줘서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면은, 그렇지. 내가 오늘 이렇게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중요한 일 아닙니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권사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그런 그 일들을 맡아서 착착 찾아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고 살피고, 이런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총 감독을 하는 거랍니다. 제가 이제 감독하는데 감독 그 역할을 하는데 가볼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공부한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감독의 권위가 보통 권위가 아니랍니다. 영화 감독의 권위가. 감독이 딱 한마디 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배우들은 감독이 딱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고, 그 감독 권위는 거의 절대 무소의 권위인 거죠. 왜냐하면 감독이 모든 그 드라마의 처음과 끝을 알고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그 배치를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독이 삐끗하면은 드라마 전체가 이렇게 헝클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느 A라는 목사 어느 교회 가서 봉사해 이렇게 하면 그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B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너 복음 전하도록 배치가 돼 있어 하면 그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안조항교회 와서 봉사하기로 그래 배치가 돼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제 발로 왔습니까? 하긴 또 제 발로 왔다고 또 우길지도 모르죠. 제 발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총감독 되시는 이 신약 교회를 지금 건설해 가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총감독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여건도 뭐 움직여 가지고 어쩌다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제가 한 사람한테 간증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해서 입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총감독자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건과 우리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장안조항교회 혹은 우리 말씀운동 혹은 뭐 우리 교회 뭐 포괄적인 모든 교회에 이렇게 감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그 감독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게 이렇게 하면 그 가서 우리가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감독자 되십니다. 총감독자가 되시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연, 조연, 엑스트라 뭐 이런 이제 배우들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된 의미상 주연 배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 겁니까? 지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이 계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니까 우리는 따라 붙어갖고 뭐가 된 겁니까? 우리도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기가 막힌 주인공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 한국 역사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한국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정말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한 멤버가 됐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연에 붙은 바 된 우리가 주연 배우가 된 거죠. 그런데 실제 역할은 이제 의미적으로는 다 우리 주연이고 실제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펼쳐가는 데서 현상적으로 볼 때는 뭐 조연 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엑스트라도 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제가 그 허준 드라마를 보니까 허준이 나중에 의의가 되더라고. 의의 임금병을 고쳐주고 관리하는 그 의의가 됩니다. 이제 이게 궁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궁궐에 들어가면 이게 창 들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저는 이게 아주 눈이 잘 들어와요. 창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임금이 여기 딱 임금 왕이 있고 말이죠. 임금 왕으로부터 이 허준이 이렇게 의의가 되는 그 임명장 같은 걸 받더라고요. 너는 지금부터는 이 나라의 최고의 그 의사로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러면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창 들고 옆에 쫙 서 있지 않습니까? 궁궐 옆에 막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 엑스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엑스트라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주인공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주인공 옆에 허준 옆에 허준하고 늘 경쟁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허준의 그 의술에 감복을 하고 그 인격에 감복을 했던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유이태 아들이 있습니다. 유이태 아들. 그 사람도 의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허준이 잘하죠. 허준이. 그래서 유도지 이제 생각났네. 유도지. 그래서 이런 유도지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허준 드라마에서는 조연 이런 걸 빛나는 조연이라고 그럽니다. 이 조연이 잘해줘야 누가 빛납니까? 주연이 빛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신학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신학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당신의 그 위대한 살아계심과 속성을 드러내는데 정말 주인공이 이제 필요하죠. 주인공이 필요하긴 한데
주인공의 그 역할을 통해서 그 드라마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는 데는 조연도 꼭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섭리 가운데 사단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 교회가 교회돼 가는데 사단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너무도 필요하죠. 욥을 욥되게 만들어 가는데 사단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때로는 욕심도 불러일으키고 괴롭히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은 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 주인공은 뭐 말할 것 없이 중요한 거지만은 이 조연도 필요하고 여기 보십시오. 엑스트라들이 쫙 그 왕궁이니까 얼마나 많이 그 엑스트라에 서 있습니까? 엑스트라가 없는 이 드라마는 결코 드라마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조연이 될 수도 있고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우리는 다 주인공에 붙은 주연급인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서 좀 가난하게 살다가 뭐 교회에서 크게 봉사도 못하고 조금 말씀 깨닫고 이렇게 죽는 성도도 있는 겁니다. 또 선교당해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역사에서 두드러지게 뭐 루터나 칼빈처럼 우리는 종교개혁사 하면 루터나 칼빈이 늘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 당대 루터와 칼빈만 있었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루터의 가족도 있었을 거고 부인도 있었을 거고 애도 있었을 거고 뭐 그런 건 역사에서 조명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엑스트라처럼 뭐 그냥 종교개혁 당시에 등장했다가 역사의 책에는 등장하지도 않는 그런 인물들이죠. 자, 보십시다. 자, 허준 드라마에 이런 사람이 이름이 등장합니까? 등장 안 합니다.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 전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주인공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엑스트라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엑스트라든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그 드라마 작가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역사에서 잠깐 나타나고 뭐 크게 우리가 두드러지는 뭐 인물이 되지 않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도한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서 우리는 그 귀하고 소중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걸 깨닫고는 정말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자기 정명의 그 죄악된 욕구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있게 하셨든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배우게 하는 데는 최고의 자리에 우리는 있게 하셨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어느 역할을 맡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역을 총감독이 맡기더라도 그 일은 절대적으로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될 수 없이 소중하고 전체 드라마의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너무도 필요한 배역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오늘 한 학기 내내 우리 공부하고 나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맺혀지면 공부가 잘 된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드라마 속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진짜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교회에서 조그만한 교회 반사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뭐 그렇게 빛나 보이지 않는 엑스트라 역할 어느 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배치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입니다. 왜? 하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한 학기 공부한 내용은 너무도 값지고 복된 복음이 되겠죠.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역사에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래서 대적자들, 사단 이런 그 조연 엑스트라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뿐입니다. 심지어 우주와 역사도 하나님의 계시 드라마의 무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가 진행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속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의 무대 속에 어느 배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도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영광을 노래 부르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 공부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주 말끔하게 복음적으로 정리하면은 하나님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셔서 공부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시고 한 그것들이 충분히 그 의미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드라마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을 드러내는 지상 최대의 드라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저를 그의 지체 삼아서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는 계속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성경 전체 개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의 참된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 성취의 드라마를 펼쳐져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공부한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